예수님의 관심과 말씀으로 회심한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동네에서 사온 음식을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먹을 것이 없어서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왔는데 예수님 자신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인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허기를 해소하는 문제보다 바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사실을 나타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먼저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사마리아의 추수는 4월경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넉 달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12월경까지 약 8개월 정도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8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이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종결되는데 아직 다소 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지금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석사학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추수할 밭을 표현하신 것은 보리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영혼 추수와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서 거두는 자는 제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싹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싹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영혼 추수하러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섬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 열매로 지금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 전해도 씨 열매를 맺지 않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어 놓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밝히신 양식의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쭉 설명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양식을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좀 잡수십시오 청할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수군거리며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느냐 물을 때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동력과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공급합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요 힘을 낼 수 없고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양식을 가지고 나왔으나 곧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을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광야에서 달리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려면 양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잡수실 것을 청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위한 양식보다도 더 자신의 삶과 사역을 지탱하는 양식이 있으셨습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셨지요. 그때 줄인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합니다.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왜냐? 인간의 욕구는 육체의 욕구뿐 아니라 영혼의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욕구는 세상의 떡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는 하늘 아버지의 영적 교제 아닙니까?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고 또 능력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양식은 사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지만 또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양식을 얻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목표하는 양식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은 성공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이지만 그런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은 육신의 만족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양식은 자신을 이 땅에 버리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도, 또 행로에 지쳐 피곤하셨지만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도,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에 이틀을 그곳에 머무신 것도 바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은 유대 율법주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미움과 박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로 이어졌고 급기야 예수님은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죄인의 구원을 위한 자발적인 희생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두려워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슨 양식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양식을 목표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까? 왜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초, 배고픔과 굶주림과 또 피곤함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그리고 붙잡혀 고문당하고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먹을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만일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진리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참 만족이 경험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육신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야 우리는 주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인 칼 힐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명을 자각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각해야 될 사명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차원에 머물러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러한 주님의 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 사울 때에 그런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박해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어느 날도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6일이나 가야 되는 그 먼 다메섹까지 살기 등등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 붙잡아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그런 열심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꼭 끌어들이시고 그를 복음의 종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회심한 사울은 작은 자 바울로 변화되어서 다메섹에 핍박하러 갔다가 오히려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생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3차 선교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순절까지 가고자 했는데 그런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확인대로 그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요. 하나님 은혜로 로마로 가게 되지만 계속 그에게는 환난이 따라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바울은 결국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바울은 주의 은혜로 회심하여 예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로 거듭났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육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라보고 나아갈 성은 이 땅의 도성이 아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도성이니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이 땅의 도성에 쏠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타락한 세상, 영원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지 말고 영원한 나라, 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의 삶이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그 영의 양식이 내게 충만하여 그 힘으로 나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진정한 복을 경험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입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영적으로 행할 때만이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할 수 없는 것에 노심초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산다.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물론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 사람 안에서 본래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행복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의지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양식을 의지하고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솔한 고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 찬양의 고백대로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무장하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명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얻은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목표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사모하며 또한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를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진리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헌신한 주님의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명대에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진리의 양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뇌 가운데 지치고 있는 영혼이 안식을 얻으며 평안을 얻으며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아버지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한 만족을 이루는 영적 생활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주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케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이어 간구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과 자녀의 문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고 응답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또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아버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중증 환자 또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이 모든 현상이 다 감소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확진되지 않고 중증으로 가는 일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의료 관계자, 방역 관계자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병상에도 투병적인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통일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복음 전하는 영광의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썩을 양식을 의지하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목표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와 사랑으로 공급받고 영원한 나라를 삼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